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이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감사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는 은혜 동안에 예주인 노했으니 주의 절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시교독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은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문지수 장로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찾아와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묵은 짐진 저희들, 죄로 힘겨워진 우리의 모든 짐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교만, 분노, 탐심의 마음이 변하여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담게 하옵소서. 너무 바쁘게만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한 것들, 그리고 화평하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조차 우리의 일상에서 겉돌고 있으니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돌아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내면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창원절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물리치사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자들이 존중받고 힘 있는 자는 그 힘으로 약한 자를 섬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은혜와 진리로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안녕한가 돌아봅니다.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넘치는 속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송축하는 찬양대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참된 안식이 있는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옵시고, 우리의 예배드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유아 세례 받았던 우리 신소율 어린이 선물 증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동생 나올 때 항상 남매가 같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지? 2개를 준비했어야 되네.
저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내년에 우리 당에서 통과되면은 출산 장려금 드린다 했는데 우리 신집사님은 셋째 낳으시면 됩니다. 애국자도 되시고 또, 또 교회 우리 축하금도 받으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신 김광수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우리 선교제 상황 들으면서 우리가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있구나, 할 일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또 깨닫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대신방 기간이 있는데 대신방은 개별적인 가정별로 받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다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조정하셔서 영적인 교제와 믿음의 교제 또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찾아주시는 말씀의 은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73주년 전교인 찬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날 오후 예배 하는데 기간별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참가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이제 사실 우리가 다 아마추어잖아요. 음악에는. 그래서 음악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준비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잘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격려금도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간별로 준비하셔가지고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다른 영상 광고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 지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빠 우리 나갈까? 생각해볼게. 알겠어. 이게 다른 거예요? 준비해 주시는 남전도 여전도에서 아주 참신하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복되고 즐거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설립주일을 맞아서 우리 청소를 한번 오랜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는 교회 유리창도 이렇게 청소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생각보다 좀 깨끗하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청소는 전문 업체에서 와서 다 카페 쪽이랑 우리 전면에 다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손이 안 닿는 곳 또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25일 토요일 날 9시에 우리 또 시간 되신 분 다 나오셔서 곳곳을 이렇게 좀 청결하게 하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당봉사구역은 대방 3구역, 대방 4구역입니다. 교육부 소식은요. 유초등부가 오늘 달란트 잔치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이 어제도 친구촌 잔치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살리고 우리 젊은 세대를 살리고 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 워크숍 18일 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 우리 가시려고 합니다. 거제도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주보 안에 간지 넣어드렸잖아요. 그 청년부에서 국내 선교 안내하는 것인데 이렇게 안내를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 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소식은 여권사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권사님들께서 정해진 장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명복 장로님께서 어깨를 좀 다치셔서 수술을 주중에 하셨는데 수술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움직이지 말라고 병원에서 한 2주 동안 이제 입원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하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화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단 목회자 축구 대회가 있는데 미 목사님이 축구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바빠서 못 나갔던데 저는 바쁘지만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려면 근데 횡성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시고 저는 내일 새벽기도 마치고 저는 이제 축구는 안 합니다. 생긴 걸 보세요. 축구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제가 괜히 하다가 어디 그냥 쩔뚝거리고 오면은 은혜가 안 돼가지고 저는 안 하고 저는 가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지방에 격려 차원에서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 소식들 다양하게 또 여러분들 좋은 소식 많이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가까운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전에는 이렇게 얌전하게 하시고 오후 예배 때는 적극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이제 원하시면 오후 예배 때 오시면 또 감사한 이렇게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헌신과 예물이 필요하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들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심을 받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인생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80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육적으로 예배한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여기 와서 춤을 추든가 더 뭔가 몸으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할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옛날 한글 개혁판에는 이렇게 나왔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좀 주관적인 감정을 극다화해서 드리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감동, 복받침 아니면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드리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이란 말에 오해가 있죠. 황홀공을 경험하거나 신비한 것을 보거나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영적인 현상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 예배의 합당한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셔서 그 밑에 각주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지금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맨 끝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영적인 단어 앞에 각주가 달려있지요. 어떤 성경책은 2번 어떤 성경책은 3번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각주는 더 명확한 뜻이나 첨가되는 뜻이 이것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주를 따라서 성경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각주 번호 영적이란 말이 어떤 뜻이 있다고 나오죠? 합당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이란 말하고 합당한이란 말하고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잘 생각하면 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잘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의미가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합당한이라는 뜻이 붙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로기코스인데 이것은 영적이라는 말이 황홀공이나 신비한 걸 보거나 어떤 우리의 감정이 복받쳐서 드리는 그런 차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 큰 모순이 없는 그런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가죠. 하나님이 찾은 사람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 참되게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모순이 되지 않는 예배라는 거죠. 여기서 오니까 이성적으로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신비감에 근거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신 예배는 비이성적인 예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시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이런 의미가 강한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복받침이나 은혜나 눈물과 감동이 받을 수 있어요. 그것과 함께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는데 예를 들면 말씀의 뜻을 몰랐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우리가 감사한 이유도, 감동을 받는 이유도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나에게 그전에 의미가 없었던 말씀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것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아지경에,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의 증거는 뭐냐?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거나, 밖에 가서 내가 어떤 일에, 너무 나쁜 일에 심취됐거나 그 심취된 것에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거기에 빠져 산다면 그게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인지 악한 일을 구별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영적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깨닫고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거기에 취약하거든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나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선합니까? 무엇이 악합니까? 모르겠는데요. 다 좋은 게 아닌가요? 다 그냥 우리가 다 죄인인데요.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왔죠.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씀을 더 기억하는 것이 바른 이해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읽었으니까 빠르게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은 분별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상이다. 할렐루야. 근데 어찌 영적 예배를 드렸는데 모르겠다, 어쩔 수 없다,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예배는 막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뜬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영적 예배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명확하고요, 엄중합니다.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가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기들이요, 어떤 특별한 분유를 먹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유가 있다면 먹여야 되는데 어떤 젖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젖입니까?
이런 게 무슨 신비한 저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령한이라고 말할 때도 영적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로기코스라고 한 단어와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하기 때문에 막 연기 같은 분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무슨 빛이 나는 분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요? 아이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먹이는 것이 그들이 자라날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된다 뜻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얘기만 하면 옛날부터 이게 뭔가 이게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자꾸 신비한 것을 쫓아가요. 하나님이 특별할 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든 평일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영적 예배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신령한 저주 사모하라,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이성적으로 봤을 때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른 목적과 바른 태도가 기본이 되는 그런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매주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저도 마음이 뜨끔합니다. 저도 인도하는데 내가 그런 예배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두려움이 커요. 나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잘하고 있나? 여러분,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배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와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그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 어떤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는 왜 예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부르셔서 은혜 받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너희 예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는 뭐하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우리도 은혜 못 받아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은혜도 주시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도 주시고 할 텐데, 아니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 예배인데 여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준비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예배는 드리는데 참된 예배가 아닌 예배.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예배에 대한 의식, 예배에 대한 우리 마음의 목적, 우리 태도를 순전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평생 드린 예배 중에 내가 기뻐한 예배 몇 번 안 된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영적 예배를 말씀하는 가운데 있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명확하다, 이런 예배는 내가 절대 받지 않는다는 증거를 많이 예시를 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는 가인의 예배와 사울 왕의 예배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물론 예물을 드린 예화로 나오지만 그 예배에 가까운 거거든요. 예물은 예배 시간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 드렸을 때 많이 드렸죠. 땅을 팔아서 드렸으니까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가인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 첫 열매들을 드립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냐 했을 때 어떤 분들이, 가르치는 분도 그렇고,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안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정답이지 않는 이유가, 구약에 보면 제사를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소와 양을 드려라. 너희들이 여건이 되면, 어려우면 비둘기를 드려라. 정말 어려우면 밀가루를 드리라. 정성으로 고운 밀가루를. 하나님 받으시겠다. 밀가루에 피가 있나요? 없죠. 왜 하나님 왜 받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피가 있는 제사기 때문에 재물이 있게 받고 피가 없기 때문에 안 받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생각 때는 제물 드리면 되지 뭐. 제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헌금 내러 오는 게 교회 오는 게 아니죠. 헌금 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두 번째는 가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설령 안 받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오늘 예배를 너희들 받을 수 없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하나님께 바른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가 잘못했나요? 하나님 다음 주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형으로서 아벨보다 더 먼저 가져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벨은 양 한 마리 들었지만 나는 곡식을 여러 단 들었는데 뭐가 잘못했습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닌 거죠. 세 번째는 자기의 죄도 모르는 거죠. 아벨을 죽여놓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봉사한 자입니까? 내가 무슨 교회 직원입니까? 내가 식당 직원입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던 문제는요, 곡식이냐 짐승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피 흘림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창세기 4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을 좀 있는 그대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한 것도 문제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뭘 받지 않으셨다고요? 그 있는 그대로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게 두 가지라니까요. 가인도 안 받으셨고 그의 제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 자체를 안 받았다니까요. 왜? 예배자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되게 참 이기적인 하나님이라면요, 여러분은 안 받아도 제물은 싹 받아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안 받으려면 같이 안 받으셔야지 예물은 가져가시고 우리는 안 받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치 않을 때는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를 삼지 예물의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또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모든 데 쓰이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가 진짜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 자체가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멋있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다?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복채 많이 주면요, 좋은 소리 다 해줍니다. 한 번씩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복채 많이 주잖아요. 다 좋은 소리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싸한 걸 가져온다고 좋은 소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제사거든요. 전쟁을 하면 관례는 뭐냐면 전리품을 취해서 군인들에게 나눠줘서 수고한 고생을 취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번에는 관례대로 말씀하지 않고, 평소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라. 근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이기되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명확하게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는데 이거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니, 이게 어렵습니까? 이겼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겨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 사울은 지켰다는 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눈에 좋아 보이는 양과 소가 있는 거죠. 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좀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하나님 이거 받으시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이게 사울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내 귀에 어찌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냐, 내 귀에 어찌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냐. 내가 너에게 한 말, 그 한마디가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렵더냐는 거야.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는 게 어렵습니까?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전쟁에 이기는 게 힘들어요. 전쟁에 이기게 해줬는데 그 다음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양, 소를 가져온다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례대로, 전통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게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재물이 아니라 산재물. 동물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순종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게 산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재물이 되지 않으면서 다른 동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게 이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게 튼튼한 소나 돼지나, 아니 돼지는 아니죠, 양이나 소나 드리면 그냥 허허실실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구하는 거대로 그냥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신데 재물은 안 드려도 된대. 누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원래 예배나 제사는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마음만 받으신데 왜 이렇게 영리하셔요? 왜 이렇게 지혜로우셔요? 악한 데는 선한 데 지혜로우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셨잖아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필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따라가고 변화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드리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또 너무 영리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를 들었냐면,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해서. 예라이. 형제와 화목하고 원망 드는 일을 사지 말아야 될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이지, 형제와 화해하지 않았으니까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신 뜻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신데 안 드려도 된대. 그게 본질이 아니야. 화해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참 편리하네요. 참 편리하죠. 우리가 정말 언제부터 참된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소홀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참되게. 우리 다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 중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기독교 예배는 우상에게 드리는 그 의식과는 달라요. 기독교 예배는 내가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보고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걸 주는 그런 주술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합당한 근거 있는 말씀으로 합당한 목적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순종된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내가 뜻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 뜻을 다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내가 받아낼 마음이 있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는 것, 하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별이 아니라 상을 주심을 믿고 나오는 예배.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요, 성경 전체를 가르쳐서 쓴 적이 없어요. 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찬송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그 한 찬송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이 되면 그 한마디 하나님 말씀을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지, 성경 전체를 다 알아서 다 외워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행여나 요즘에 보니까 말씀 암송도 유행하고 막 그래요. 말씀 암송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바라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어떤 엄마들이 그래요. 잠언을 30번 읽히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애가 죽겠다는데도 잠언을 막 30번 읽히는 집이 있대 가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잠언이 지혜서라고 해서 그걸 많이 읽는다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될 수 있겠지만, 성도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영의 진리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예배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바른 목적과 바른 태도의 근거에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가 내 생각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분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세상에서는 그전에는 넘어지고 쓰러졌으나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지만 선하게 살아볼 수 있는 마음의 감동과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과 정성과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되게 인정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힘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목적과 바른 순종함의 태도로 하나님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아버지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여 올려야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몸의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밤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거룩한 예물, 구별된 예물을 드렸으나 하나님, 이 예물만 받지 마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는 거룩한 산점을 되게 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며 누리기도 하며 때로는 이기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가 거듭나기도 하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꺼이 주님 믿음을 지키기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11제물을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게 하신 날을 감사하여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되고자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성으로 1000번째 헌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여 드립니다. 사랑으로 구제헌금을 드리며 소명으로 선경금을 드리며 특별한 뜻과 목적을 두고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구역에 하나님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구역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시고 하나님 복된 우리의 삶, 일터와 터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진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게 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